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을 준비해주세요. 후배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이 왔는데 신부 이름이 이은혜. 은혜를 진짜 주셨어요. 세상에 이 은혜인지 저 은혜인지 아무튼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여서 신혼때가 되어서 야, 너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있니? 그랬더니 형님, 이 노래로 이 노래가 내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노래 웃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은혜인지 저 은혜인지 아무튼 은혜를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만났는데 잘 지냈냐? 그랬더니 형님 노래가 바뀌었어요. 무슨 노래가 또 바뀌었니? 그랬더니 들어보래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걸 또 웃어요. 아무튼 이 은혜인지 저 은혜인지 아무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급부상하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지금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전망이요 아주 좋답니다. 잘 나가는 책 중에 하나가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이 책이. 질문. 저는 질문을 잘합니다. 청소와 정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와 정리는 어떤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청소는 더럽고 잘 안 쓰는 것을 버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게 청소입니다. 그런데 정리는 제자리를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제자리를 찾아주는데 집중을 합니다. 아무 곳에나 있는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쓸모있게 만드는 정리 컨설턴트가요 아주 인기랍니다.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물건이 나를 지배합니다. 쌓아두니까요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그 물건들이 나를 지배를 합니다. 베란다에 이사하면서 갖다 놓았던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베란다에 이사해서 갖다 놓은 그 물건을 언제 풀어보냐? 이사갈 때 풀어봐요. 이사갈 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이사갈 때 비싼 이사 비용을 들고 그 물건을 가지고 이삿집에 가서 또 베란다에 또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과는요 중요합니다. 청소가 인생 관리이고 자기 돌봄이다.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너 왜 자꾸 예배하러 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청소할 것은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질서가 자리를 잡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면 과감없이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벗어난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로 빨리 돌아와 하면 돌아와야지. 그래야 삶이 안전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청소를 잘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엄마 사라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단 두 사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여자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자라면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온 집안은 관심이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 쏠렸는데 끝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집안은 새로운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의 꼬리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끝인 줄 알고 이젠 잘 되나 보다 했더니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물고 꼬리를 잡고 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질문.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왜 끊임없이 반복이 될까요? 질문입니다. 분명한 원인 한 가지는 해결할 문제들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물건처럼. 이거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데 물건처럼 문제를 계속 쌓아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물건처럼 사라지지가 않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물건처럼 쌓아뒀던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하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청소할 것이 있으면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많이 쌓아뒀던 많은 문제들, 얽히고 설친 수많은 것들, 지금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자. 시작.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자. 다시 한 번만 시작.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아이가 자라가지고 젖을 뗐습니다. 우리는 백일잔치, 돌잔치 하잖아요. 마치 젖을 떼는 날은 그 민족은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예, 봤습니다. 93세 된 이 할머니 사라가 보았어요.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애굽 여인 하갈에서 나오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을 뭐였습니다? 놀리는 지랄. 여기 놀리는 지랄을 찾아봤더니요, 희롱했대요. 희롱했다는 거예요. 네. 놀렸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상처. 아브라함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제발 정리해라, 정리해라, 청소해라. 아브라함에게 쫓아갔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제발 정리해라, 정리해라, 청소해라. 아브라함에게 쫓아갔습니다. 10절 저 애굽 여자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내쫓아라.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그 아들은 우리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 전혀 재산을 줄 수 없다. 내쫓아라. 유산 줄 수 없도다. 정리하라. 정리하라.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감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어디로? 부엘세바 광야 말입니다. 광야로 정리해버립니다. 청소해버립니다. 청소해버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눈물도 났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광야로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정리예요, 정리.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좀 보듬어주면 안 됩니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광야로 쫓아내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반드시 내 인생에 상처로 남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내 인생에 끊임없이 내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힙니다. 괴롭힙니다. 뭘까요? 돈 욕심, 돈 욕심, 거짓말, 정욕, 성욕. 많잖아요. 우리 지금 각 사람마다 다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당신은 하고 있잖아. 그게 너 인생의 상처로 남는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더 큽니다. 여러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내 인생에서 골마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고 있어요. 지금 버려야 할 음식들을 버리지 않으면, 싸두면 벌레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버려야 할 음식을 버리지 않으니까 당신 인생에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지. 육체의 소요 해결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너 인생의 냄새와 인생이 굶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에 따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준다는데 못 기다렸어요. 이놈의 육체 때문에 말입니다. 육체에 따라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가정은 고통과 상처와 전쟁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반드시 청소하십시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인생은 힘들고 고통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 시작!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요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냐? 방해합니다.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좀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내가 뿌려놓은 육체의 욕심이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끝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낳는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청소하십시오. 이 시대도 청소 컨설턴트가 천망이 좋답니다.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주여 주여 정리 잘하게 하시고 청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